인생문화 이제 4부인데요. 인생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아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욥기, 전도서, 또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각각 인생의 고난, 허무, 지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 흐름의 마지막을 이제 사랑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아가를 살펴보기 전에 아가서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가라는 이 책은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름이라고 합니다. 쉬르 하쉬림. 그 말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인 이 흠정역 KJV에서는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이 책이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아가의 저자가 솔로몬이다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 책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포도원지기로 등장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연가 형식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가는 이제 우리말로도 우아한 노래 뭐 이런 뜻이죠. 굉장히 많은 은유, 상징, 또 수사법 등이 나타나는데 이게 겉으로만 그냥 읽어보면 뭐 남녀 간의 사랑 그게 전부인 듯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아가에 나타나는 전반부를 첫사랑이라는 주제로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강의는요, 사랑의 시작, 갈망과 첫 시련, 그리고 마지막 아름다운 향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사랑 첫 번째는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시작. 자, 일반적으로 아가는요, 대화의 주체, 그러니까 등장인물이죠. 등장인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술람미 포도원지기 여인이고요. 두 번째는 신랑입니다. 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친구들인데요.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딸들로 나옵니다. 아가는 먼저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며 시작이 되는데요.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냄.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당돌한 고백이죠. 아주 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신부가 하는 이 고백은 잠언에서 비판했던 악한 여인들이 했던 달콤한 말과는 다른 겁니다. 거기서는 단순한 쾌락을 추구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친구들은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포도주의 붉은 빛을 우리가 피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피보다 진한 사랑이다.'라는 뜻이 될 텐데 이건 '목숨을 넘어서는 진짜 사랑이다.'라고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독특한 점은요. 여기서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었다는 사실입니다. 5 절에서 6 절에 보면 이렇게 신부가 얘기하는데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바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바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흰 피부는요, 바깥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 귀족들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지금 오라버니들의 강요로 포도원지기가 되어 내가 바깥에서 일하느라 피부가 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사실 이것은요. 신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녀는 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민이고 낮은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된 삶을 살았다는 일종의 흔적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신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신부는 낮은 사회적 지위, 또 고된 삶으로 인해서 이 왕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궁왕전에 들어갔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지만 이미 그의 궁전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왕후들은 물론 귀족 아가씨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 많은 왕후들과 또 귀족 아가씨들 사이에서 당연히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클리셰 같은 이야기 많죠. 그런 상류 사회에 평민 혹은 천민 출신의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서 겪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클리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신부는 여기서 자신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라든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컴플렉스 같은 부분들을 지금 신랑이 주는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도 회복하고요. 자기의 약점으로 비칠 수 있는 그 검은 피부를 지금 오히려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요. 성경에서 검은색은 인간의 죄성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방금 읽었다시피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계달은 거무스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의 그 거무스름한 피부, 이것은 솔로몬의 휘장으로,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덮였다고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거듭난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부의 고백에 신랑도 화답을 하는데요.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 파라오죠.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에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자, 성경에서 비둘기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죠. 구약에서 보면 제사에 사용되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수함의 대명사예요. 신부의 눈동자를 지금 비둘기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순결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내용과 좀 합쳐 보면요. 이 사랑은 순결할 뿐만 아니라 목숨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진실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 즉 공동체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아가의 첫 대목을 본다면 뭐 기존의 귀족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 서기관들가 타고나게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탄생 자체가 특권인 거잖아요. 혈통으로. 유대인들 자체를 말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이 태생이 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업신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예를 들어서 귀족들이 욕했던, 유대인 귀족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었습니다. 죄인들에게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검디 검은 그 죄를 다 씻어낸 우리가 기존의 어떤 열등감, 죄인으로서 타고나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미천한 신분 같은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신랑의 사랑으로 모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변화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과거의 사실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여기서 신부가 자기의 검은 피부를 자랑하듯. 시편 45 편에 보면 특이하게 왕실의 혼인 잔치를 위한 노래가 등장합니다. 칼을 찬 위엄 있는 왕에게는 신랑과 마찬가지로 그 옷에서 모략의 향기가 풍기는데요. 노래하는 이는 왕후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죠.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이 우리 입장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본래 속한 육신과 세상을 버리고, 그죠? 결례와 아버지의 집이 되겠죠. 왕인 신랑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는 서로에게 사로잡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요. 우리는 신랑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고 또 온갖 선물을 받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아구가 맞아떨어지죠.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첫사랑은 이내 신부의 불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첫사랑 두 번째는요, 갈망과 첫 시련입니다. 신부가 2장에서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여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을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라고 얘기하죠. 흔히 말하는 상사병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겨울이 지나는 동안 신부는 집안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부의 상태가 조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신부의 집 담 밖에 이르렀던 신랑이 창틈으로 신부에게 속삭입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신랑의 말대로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봄이 왔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해야 되는데 지금 어째서인지 신부는 여전히 집 밖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겨울을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부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것이 겨울입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집을 어떤 안전한 장소,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겨울은 삶의 고난, 삶의 시련, 삶의 역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삶에서 이런 겨울 같은 계절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죠. 감히 내가 밖을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구석에 웅크려서 스스로를 올가매게 하는 그런 시련, 고난, 역경, 허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신부가 그렇게 움츠러들고 약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랑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가 집 밖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여전히 신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자기를 지금 이런 상태에서 건져내 주기를 기다리고도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어떤 이유로 용기를 내야 하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런 신부의 모습을 보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지금 신랑은요, 집에 콕 들어박혀서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는 신부를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비둘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그 앞에 신부의 대사를 봤을 때는 신부가 단순히 겨울이라는 그 계절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안에 콕 박혀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랑은 여기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 여우는 지금 신랑과 신부를 가로막고 있는 큰 방해물이에요. 아가에서는 포도원을 망치는 동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여우가 어떤 상징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여우는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우는 폐허나 무너진 담 틈 같은 곳에 숨어 살고는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잠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음란한 여자나 악한 이웃의 이미지와도 겹쳐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죠.
말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속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우는 비겁한 권력을 말하기도 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인데 성경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죠. 이 헤롯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에 여우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잠언에서도 봤고 우리가 다른 이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왕은 사자로 비유가 됩니다. 당당하고 늠름해야 돼요. 그런데 이 헤롯 같은 경우는 뒤에서 얕은 수를 써 가지고 자기 안위를 자기 이득을 챙기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통치자를 가리켜서 여우다라고 하신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대적을 떠오르게 합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꾀를 써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고 이런 모습은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늠름하지 못한 모습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너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나 이제 느헤미야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 무너졌을 때 산에 여우가 노닌다고 말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즉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황폐해졌을 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여우는요. 우리가 주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서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부는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신랑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신부가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건가? 신랑과 만나는 건가 싶은데요. 여기서 밤이 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계속 갈팡질팡하는 그 사이에 밤이 와 버렸고 그 밤이 사실상 이 신부에게는 진짜 시련이 되는데요. 신부가 마주한 시련은요. 겨울도 아니었어요. 여우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 밤 어두운 곳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3 장에 보면 신부가 이제 밤에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 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라고 하죠. 자, 이 장면은요. 진짜 불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에게 진짜 무서웠던 것은 그에게 닥친 고난 그 자체보다도 그 고난에 침묵했던 하나님이었죠. 욥은 그걸 더 견디기 힘들어했거든요. 그게 더 힘든 시련이었던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예요. 신부에게도 보이지 않는 신랑의 모습이 더 큰 시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는 집 밖을 안 나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지금 집 밖을 나와서 신랑을 찾아 헤매겠어요. 유념할 점은요. 바로 신랑을 향한 이 사랑이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을 이기고 끝내 적극적으로 집 밖으로 나와서 신랑을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랑의 힘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시편 42편에서는 바로 이런 모습을 마치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사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노래하죠. 자, 여러분, 아가의 상황처럼요. 어떤 시련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이유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나의 통제 권한 밖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계절, 내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까닭없이 나에게 적대적이고 나의 것을 망치고 파괴시키는 여우 같은 존재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랑의 갈망이 결국에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신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더 큰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나의 어떤 이 관계가 더 끈끈하고 더 신뢰 있는 관계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사랑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향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은 이제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데요. 모략의 향기를 풍기면서 최정예 호위무사 60명과 함께 은, 금으로 이 둘은 휘황찬란한 가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바로 솔로몬인데요. 신부는 솔로몬이 결혼하던 날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랑과 신부가 다시금 서로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4장에 나옵니다.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비유들이 나와요. "머리채는 염소떼 같다. 이는 암양떼 같이 희다. 입술은 붉은 실 같고 입은 사랑스럽다." 그리고 "볼은 반으로 쪼개 넣은 석류 같다."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목은 망대 같고 가슴은 한 쌍의 사슴 같고" 그다음에 이 아름답기만 한 신부가 흠잡을 데 하나 없다고 높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많은 칭찬들 또 이런 많은 묘사들 중에서 주목할 점이 바로 향기라는 겁니다. 아가의 노래에서 의외로 향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신랑도 보면요. 4장에서 "그대의 옷자락에 풍기는 향대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고 말하고, 신부도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으로 불어오너라 그 향기 풍겨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1 장에도 나오고요. 아가 전체적으로 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향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향 하면 구약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3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향은 기도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막에서는 특별한 기름으로 만든 특별한 향을 피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을 내기 위해서 만드는 기름은 특별한 기름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런 기름을 똑같이 따라서 만들면 안 됐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드렸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구별의 상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의 특징은 뭡니까? 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주 작은 입자죠. 그러나 향기 자체는 어떤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 전반에 모든 존재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희생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중에서도요. 지금 이 아가에 나오는 향료들을 보면 나드와 모략 그리고 유향 등이 등장하는데, 이런 이들은 아주 비싼 재료로 만듭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굉장히 명품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가 3장 6 절에서 이 광야에서 오는 신랑을 향해 "모략과 유황의 연기 기둥 같다."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가, 값진가, 그리고 소중한가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가 1 장에서 보면요. 신부는 사람들이 신랑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른다. 노래한 바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택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모두가 맡을 수 있죠.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신성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아가 4 장에 보면 신부가 그냥 단순히 향기를 풍기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그 많은 향료들이 자라나는 동산 자체가 됩니다. 신부를 향해서 동산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부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고귀한 신격을 드러내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또 나라는 동산에서는 어떤 향료를 키워내고 있는가?
신부로서 신랑과 맺은 언약, 그 사랑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이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본다면 아가에 나오는 내용이 단순히 그냥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또 주님과 교회가 함께 써내려 가는 더욱더 아름다운 노래로 귓가에 맴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가 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신랑은 신부의 검은 피부가 흠이 아닌 자랑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낳은 정말 아름다운 결실이었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는 항상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련이 신부와 신랑의 사랑을 끊어낼 수는 없었어요. 세 번째로 서로의 향기를 찬양하는 이 수많은 대목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풍겨야 한다라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가의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이 시가서 내용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